아가서 6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안낙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오늘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유일하게 갈등의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번 주의 말씀이었어요. 앞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지냈던 깊은 사랑으로 첫날 밤을 지냈던 남자와 여자가 사장에 이르러서는 웬일인지 둘이가 함께 있지 않고 남자는 문 밖에 또 여자는 문 안에 침실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남자가 밤새도록 온 몸이 이슬에 젖을 정도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딱 모습 생각하면 잘못해가지고 쫓겨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쫓겨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이 이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을 의미한다고 했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화려한 집, 아름다운 침상, 포근한 이불,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왕과 함께 하는 것을, 왕을 맞이하는 것을, 문을 열어서 왕을 맞이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나의 침실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 이로 인해서 그 왕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남자가 떠나고 나서야 남자가 내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모든 안락함을 다 뒤로 한 채 그 위험한 어두운 밤거리를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파수꾼, 본래 자기를 보호해줘야 했던 순찰장, 파수꾼들의 어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만났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며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 남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은 이런 분이었지 하면서 그 본연의 마음속의 존재감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갈등의 과정을 다 마치고 통과한 후에 드디어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임을 다시 만나고 그 둘이 서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먼저 보면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네. 자,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자기의 남편,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자기 동산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동산. 자기의 동산에 내려가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자신이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자기의 동산과 양떼가 있었으며, 그러한 일은 결혼 후에도 남자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남자의 의무이자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동산을 관리하고 양떼를 먹이는 일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 다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한몸된 그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결혼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일이 여자의 일이 되고, 여자의 일이 곧 남자의 일이 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주어진 동일한 사명을 위하여서 힘써 나가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해서 남편과 함께 동산을 돌봐야 했던 이 여인이 남편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남편이었던 솔로몬 왕이 주었던 그 화려한 침실, 그 화려한 궁전에 마음을 빼앗겨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나의 동산을 가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의 목소리를 거부한 채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과 함께 그 동산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 그로 인해서 이 여자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나서야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편안한 침상도 아니었고 포근한 이불도 아니었고 오직 내 사랑하는 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됐고, 그렇게 찾아 헤맨 끝에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신의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된 여인의 그 심중에 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자,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과 이 아가서 말씀과 동일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온전한 연합의 이 이야기가 아가서에서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완전한,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 가운데 그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하나됨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와 그런 것처럼 이 남자와 이 남편과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도 솔로몬이 다시 한번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노래가 이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4장에서도 첫날 밤을 보낼 때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남자의 노래를 살펴보면은 앞선 4장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은 아가서 4장 먼저 한번 볼게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쪽 같구나. 자, 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 6장 4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그리고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4장과 6장 뭐가 달라졌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여인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고 하면은 6장에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 왕비와 후궁들이 그를 칭찬하는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뭔가 4장보다는 더 성숙하고 위풍 있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남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남편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그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 침묵의 시간, 방황의 시간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다?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방황의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는 왕과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왕의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아가서의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이미지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뭘 하라고 했대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을 그 일을 이제는 함께 해나가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나가기 위하여서 앞서 뭐가 선행되어야 할까? 뭐가 선행되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목적,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삶의 목적이자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기.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여기를 다스리자, 함께 경작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자기가 거기 안에 눌러 앉아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랑을 잃어버렸던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모두가 방황하는 존재가 돼요. 방황하는 존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서 살고, 살아야 하니까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다 그렇지 않나요? 왜 살아? 왜 살지? 사니까. 살아나니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풍요로우시려고. 이게 바로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죠. 방황하는 삶.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그 이유도 모른 채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고. 이 붙어있는 목숨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 오직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자, 이러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랑을 찾아야죠. 신랑.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움을 뚫고서라도 순찰자와 파수꾼의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내 임을 찾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끝없는 방황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랑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내 사랑하는 자, 신랑은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려가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라는 단어. 여기서 이 내려가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물리적으로 뭐 내려갔다, 뭐 지대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미는 뭐냐면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성.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즉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는 궁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하고 편안한 침실 안에 머물러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신랑이 있는 곳은, 신랑이 향해 있는 곳은 높은 궁궐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낮은 곳.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신랑은 뭘 하고 있었는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자기가 먹여야 할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는 거. 특별히 이 내려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명 검은 자들이었고 계달의 장막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너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주실 축복만 바라고, 예수님께서 주실 평안함만 바라고, 예수님께서 주실 풍요로움만 바라보다가 정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집에 살까?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한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더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만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불러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엄청난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뒤로 앉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죠. 왕이 신부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까지.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서, 자기 영떼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길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실 풍요로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실 평안함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없는 궁궐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궁궐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서 어두운 성 안으로, 순찰자와 파수꾼의 그 위협이 기다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내려간다는 거, 그 동산으로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길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아가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약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궁궐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편안함만 바라보면서
그냥 삶의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황하는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둡고 험할지라도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님이 가신 길이기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낮은 곳이기에 그 길을 향해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궁궐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은 곳을 향하여서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서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교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위풍당당하게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은 그 당당함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궁궐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예수님의 동산, 그곳을 향하여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